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세정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으로 봄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는 시간,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 1월 2일에 춘천에 왔는데 겨울에 왔습니다. 겨울에 이사를 왔는 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봄에 왔으면 제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1월 2일 날 오는 바람에 겨울에 오니까 서택에 딱 이삿짐을 풀었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보일러를 27도까지 틀었는데 여전히 바람은 쌩쌩 불고 도대체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거실에 이중창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윗바람을 그냥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는데 위에 바람이 막 설설 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춘천이 겨울이 이게 별로 좋은 시간이 아니구나. 근데 춘천에 와서 제게 좋은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봄이라는 시간이 기다려졌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으면 계절이 가는지를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 자동차에서 뿜어나오는 열기가 굉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에서는 크게 추위를 별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느낌이 도시에서 든다면 이런 시골에서는 시골 좀 그런데 누가 시골 그러면 내가 화내거든요. 춘천이 시골이라고 그러면.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네요. 도농복합단지. 이 춘천에 있으면 이 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게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 와서 좋은 것이, 그리고 봄의 정서와 봄의 느낌, 봄이 주는 그 놀라운 그 소망의 시간들이 엄청나게 기다려지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데 제가 춘천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에서는 봄을 못 누립니다. 근데 춘천에 와서는 봄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곳곳에서 꽃들이 많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그래서 춘천이 말 그대로 봄춘자가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춘천이라는 도시는 봄의 도시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춘천은 봄의 도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봄의 도시. 여러분, 봄춘자가 한문학자들에 의하면 햇빛을 받아가지고 싹이 돋아나는 그것을 형상문자로 만든 게 봄춘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햇볕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싹이 나는 그 그림이 봄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학자들은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하늘의 사랑을 받은 사태,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하늘의 사랑을 받은 시간, 사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서로 만나는 시간, 땅과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봄이라는 시간입니다. 땅과 하늘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봄이란 사랑이 나타나는 계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기에 좋은 날이 봄입니다. 여러분, 겨울의 상징이 눈입니다. 그러면 봄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꽃입니다. 꽃 같은 분이 대답을 하셨어요. 꽃 같은 분. 누가 대답하셨어요? 이현숙 집사님이 하셨어요?
꽃처럼 아름다운 이현숙 집사님이 꽃을 말했어요. 꽃을 담고 있는 사람이 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봄의 상징이 꽃입니다. 사실 꽃은 사계절 내내 피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뚜렷한 시간에는, 그런 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봄이 언제나 꽃과 함께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나라로 인해서 지금은 그 순서가 일정치 않지만 봄이 되면 매화, 산수,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보통은 이런 순서로 핍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들이 그렇게 시기에 맞춰서 자기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꽃을 온 산천에 가득한 이 봄을 보면 그래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꽃을 보러 갑니다. 꽃을 보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러 간다는 말 하잖아요. 사람이 그리우면. 근데 우리가 꽃을 볼 때도 꽃을 보러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꽃을 왜 보러 갈까요? 꽃을 보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 꽃을 보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 꽃을 보면 뭔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왠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우리가 찾는 것은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꽃을 보러 가는 오늘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그 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지만 때로 꽃을 찾는 우리의 마음의 품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때로 시간을 내려놓고 꽃을 찾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여유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삶을 향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향유하는 거예요. 이 축복된 이 선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봄에는 꽃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네, 꽃을 보러 갑시다. 가기 싫은가 보네요. 여러분, 꽃을 봐야 됩니다. 꽃을 보러 가야 합니다. 꽃을 보러 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꽃을 찾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속된 모양으로 더더욱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한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한 철학자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보통 생존의 목적으로 존재한대요. 그런데 사물이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인류에게 최초로 보여준 사물이 꽃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세계에는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생태계 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사슬 구조 속에 있어요. 먹이사슬의 구조는 쉽게 말하면 먹고 먹히는 존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먹고 먹힘의 존재로 옛날에는 이렇게 피라미드의 구조로 우리가 배우기도 했는데 요즘은 저렇게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생태계는, 자연의 생태계는 먹고 먹히는 존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꽃은 이러한 현실과 유일하게 동떨어진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사람과 비슷한 건데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동화가 있어요. 꽃은 우리들이 이 생태계 먹이사슬 구조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사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화가 정호승의 진정한 벌이라고 하는, 울지 말고 꽃을 보라고 하는 어른을 향한 그 동화에 보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자연의 생태계와 유사합니다. 다윈은 그래서 그의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도 그렇게 존재했다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연의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이 먹이사슬의 구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꽃은
이런 먹이 사슬의 구조 속에서 조금은 동떨어진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정우승이라고 하는, 제가 안 썼나 봐요. 진정한 벌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 이 동화에서 너무나 이야기를 잘 보여줘요. 수많은 벌들이 어떤 산속 바위에서 외딴 집을 짓고 사는 아주 자신의 벌들의 세계 속에서 참된 스승이라고 불려지는 스승의 벌이 있었어요. 많은 벌들이 이 스승님을 찾아가 때가 되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이 벌들에게 과제를 내줘가지고 그들은 늘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진정한 벌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이 스승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찾아온 이 수많은 벌 제자들에게 온화한 미소를 띄우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벌이 될 수 있는지 누가 한번 말해봐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줄기에 알을 낳고 사는 송곳벌이 입을 열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진정한 벌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스승님은 왠지 그게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땅 위에 집을 짓고 산 땅벌이 뒷다리를 바짝 찢겨들고 말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만 스승님 진정한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스승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냥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냥벌이 일어나 자신 있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되는 스승의 고개 저음에 여타의 벌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길게 지났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스승은 오랫동안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들아, 벌써 몇 해째냐? 다들 물러가라. 내 무릎에 진정 답할 수 없다면 다음엔 아예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꾸중을 했습니다. 스승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의 얼굴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맨 뒷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일벌 한 마리가 부끄러운 듯 조심스럽게 자리에 일어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왜 우리 벌들이 꽃을 찾아가 달콤한 꽃가루와 꿀은 가져가고 은은한 빛과 향기는 그냥 놔두고 가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꽃에서 나는 단 것 외에도 빛과 향기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만 진정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은 오, 그래 네 말이 맞다. 빛과 향기마저 가져갈 수 있는 벌이 진정한 벌이다. 네, 너희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다했다. 이제 내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하고 편안히 숨을 거두었다라는 홍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그저 수많은 벌들의 짧은 시각으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 세상, 생태계를 바라본 거죠. 한마디로 먹이사슬의 관계로 말입니다. 꽃이 보여주는 색과 향기는 제쳐두고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이 세상에 우리에게 덧씌워진 거짓된 시각은 끊임없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 부당한 방법으로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골몰하는 순간 우리는 한 존재가 갖추는 그 귀중한 생명의 의미를 많이 놓쳐버리는 거죠. 왜냐? 인간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것만큼 저차원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언어들 가운데 꼭 필요한 말이긴 하지만
결코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다 지들 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물론 먹을 것을 위해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에 열심히 충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처럼 은은한 향기를 품어내고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꽃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될 때만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봄에 매혹된 인생,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 그 많은 모습 가운데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만 하는 신앙의 길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소개했던 11절의 말씀인데 제가 11절의 말씀을 빼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게 오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연결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 율법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인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같은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좋은데 결국 사람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릇된 삶의 길로 나아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다리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켜 놓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율법 시대는 이것을 매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또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인간이 바른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아셨기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본인이 직접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12절 하반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혼자 구원받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 끊어진 관계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접붙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모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불안, 염려 같은 것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어떻게든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게 하고 때로 그들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고통 가운데서 일어서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무엇보다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삶을 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신앙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 형이 지금으로 보면 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집에 아바라고 불리는 4인조 그룹의 부부 그룹이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알 텐데 아바라고 액자가 딱 있었어요. 그리고 뭐 폴모리아 악단을 듣고 뭐 사이먼과 가펑클의 노래를 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엉겹결에 형이 하도 들어대니까 형이 하도 뭐 그런 걸 막 보고 그러니까 저게 뭔가 하다가 같이 들었는데 이 사이먼과 가펑클의 노래 중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여러분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부르고 싶지만 예배 분위기를 또 깨트리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가사의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저 노래의 가사를 제가 조금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쳤을 때,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그리고 당신의 눈 가득히 눈물이 고일 때 제가 당신의 슬픔을 닦아 말려줄게요.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당신 곁에 있어줄 어떤 친구들도 찾을 수 없을 때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이 이 세상을 건너갈 다리가 되어 줄게요.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이 이 세상을 건너갈 다리가 되어 줄게요. 당신이 약해져서 버림받았을 때, 당신이 거리를 방황할 때, 그리고 견디기 힘든 밤이 다가올 때 제가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편안하게 해줄게요. 어둠이 다가올 때, 당신 주위에 온 세상이 고통뿐일 때도 저는 당신의 편이 되어 당신과 함께 있을 겁니다.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당신의 아름다운 꿈을 간직한 소녀였을 때처럼 이 세상을 항해하며 살아가세요. 이제 행복하게 빛나는 당신의 시간이 오고 있고 당신은 지금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빛나는지 바라보아요. 그리고 만일 친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제가 바로 당신의 뒤에서 지켜줄게요.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줄게요.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거의 복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가사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소망 있는 존재가 되어가게 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다면 이 봄날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한 조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기꺼이 위로하고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눈을 피해 목숨을 살기 위해 광야를 전전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23장 14절 18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광야 숲을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16절의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광야 수풀에 가 있는 다윗에게 어떤 위로를 했냐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로입니다. 단순히 힘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일어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위로의 실체인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지금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요나단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절박한 이 상황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계획, 네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을, 내가 아니라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잊어먹지 말라. 이 사실을 아버지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눈을 피해 언제 생명이 위협당할지 모르는 상황의 한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매몰되지 말고 너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나단이 다윗의 눈과 마음을 교정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때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작은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담고 보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고 싶은 욕구가 특별히 그런 역할을 하죠.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자면 지난 2주 전에 제가 2번이나 목회자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갖고 하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든 생각은 그분이 공교롭게도 한 달 반 전쯤에 모친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부친상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별로 또 저랑 교류가 많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목회자 모임에 나오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 교단의 중요한 중책을 맡았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저는 무조건 가야 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번에 안 간 거죠. 처음에 든 생각은 교회 일도 바쁘고 또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조회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상을 끝내고 나서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해야 될 숙제를 하지 않은 사람처럼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급기야 새벽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살짝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는 참 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너는 늘 너의 편한 삶의 기준에 빗대어서 항상 선택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달 전쯤에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를 이번에 또 잃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도 제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지만 아마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연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들어오니까 제가 되게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위로받을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고 이제 아버지까지 잃었으니 누구보다도 참담한 심정일 텐데 그냥 조용히 보내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내일 핑계대고 가지 않은 거죠. 가끔씩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제가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의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목회자로 살아도 여전히 내 안에 어떤 것들은 모든 것을 내 편한 대로 그냥 내 삶의 작은 안위와 평안함을 위해서 어쩌면 마땅히 해야 될 일도 그냥 넘어가는 삶의 순간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사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가서 기도해주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도록 찾아가 위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세상의 즐거움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찬란한 생명의 선물과 같은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틈나는 대로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잠시의 평안함이 내 삶의 주된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데서 참으로 부끄러웠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계절의 위로를 쓴 작가, 서원 작가가 봄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봄은 기어이 포기했던 단어들을 좋아하게 만든다. 그리고 인생의 빈칸을 제법 대담하게 물들인다. 희망, 피어남, 설렘, 찬란함. 비록 또 그렇게 지나가 버릴 계절이지만 봄은 다시 꿈을 꾸게 만든다. 이 구절을 만나면서 제게 위안이 됐습니다. 봄은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채워줄 시간임을 생각하고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 가운데 아까 이루지 못했던 그런 삶의 일들이 또 벌어진다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할지 아니면 제 평안함의 삶의 기준이 또 선택할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봄날에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만이라도 할 수만 있거든 누군가의 삶의 위로가 되고 다리가 되어주는 그 꿈을, 그 빈칸을 2023년 봄날에는 작게나마 채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번 봄에는 스스로 사랑이 되어 누군가의 봄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